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3장을 살펴보며 주께서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앞 시간에 살펴본 열왕기하 2장 우리가 2시간 살펴봤죠. 한 내용은 엘리야가 승천하고 엘리사가 원하는 대로 갑절의 영감을 받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엘리야가 갑절의 영감을 받은 이후 세 가지 작은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세 개 사건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신 후 엘리사를 붙들고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들이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휘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데리고 가셨죠. 그것은 비와 바람을 주관하는 것이 바알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비와 바람의 주관자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옛 제자들은 혹시 성령께서 엘리야의 시체를 땅에 떨구었을지 모르니까 한번 찾아보겠다. 엘리사는 갈 것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행사인 줄 알고. 그런데 엘리야의 옛 제자들은 엘리사가 부끄러워하도록 강청을 하자 결국 찾아보라 허락을 했죠. 3일을 다 뒤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제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리고의 물이 나빠 토지 소산이 익기 전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게 하여 물 근원에 가서 뿌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물이 고쳐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을 고친 건 소금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고쳐주셨죠. 여호와께서 엘리사의 손을 통하여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이제 모든 필요를 과거에는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는 엘리사를 붙들어 쓰신다는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은 베델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향하여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작은 아이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인은 12살에서 30살의 청년들, 사환들, 하인들을 이르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과 연관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적대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할 때 암곰 2마리가 나와 42명의 청년들을 찢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통하여 엘리야도 그의 대적들과 더불어 싸웠는데 엘리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우는 선지자인 것을,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선지자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열왕기하 2장에 기록된 작은 에피소드 세 가지는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그리고 그 두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위쪽으로는 아람, 그 다음에 그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제 아수르, 바벨론, 남쪽으로는 애굽까지 이런 하나님이 붙들어 쓰시는 엘리사 선지자의 소문이 빠르게 퍼져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함께 모압을 치러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고, 또 여호사밧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에돔으로 가서 에돔 왕과 함께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을 치러 갔으나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세 왕과 그 군대의 목숨을 구원하심을 통하여 천하 이제 만국에 엘리사가 세 왕과 그 나라의 군대를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그들의 목숨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는 사건으로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1절로 3절 우리가 읽은 대로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 메사와 더불어 모압을 치러 전투에 출전하기까지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간략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더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왕이 된 지 햇수로 2년, 만 1년도 못 되어서 죽고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의 통치 총 기간이 12년, 마누람은 11년. 그리고 이제 4절 이하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이 여호람의 12년째 마지막 때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통치 초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다 해서 왕위에 12년을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호람이 그 형 아하시아에 비해서 그의 형은 햇수로는 금년 내년에 걸쳐서 2해지만 만으로는 1년도 안 되는 시간 정도밖에 통치를 할 수 없었지요. 그에 비해 이 여호람은 햇수로 12년, 만으로 11년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극악한 우상 바알의 숭배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 아합의 행사를 다 따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또 같이 읽죠.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다 치웠다, 그 말입니다. 불태웠다, 그런 말은 아니고 다른 곳으로 치워놨어요.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게, 적어도 바알의 주상 앞에 가서 여호람이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는 것은 용인하여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제 뒤에 가면, 열왕기하 10장에 가면 예후가 혁명을 일으키고 여호람을 죽인 다음에 마치 자기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다 나와라, 우리 함께 제사하자. 그리고 그 자리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다 떠나가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을 다 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당, 바알을 위한 신전이 있었다, 그 말이죠. 그곳에 들어가 신상을 다 불사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0장 26절로 27절입니다. 같이 읽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일이 여호람을 죽이고서 바로 실행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적극적인 바알의 숭배자는 아니었으나 여전히 백성들이 바알의 신당에서 바알을 섬기는 것은 용인하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람이 완전히 우상 숭배를 끊고 여호와께 돌이킨 것은 아니에요. 자, 3절에서는 그가 완전한 우상 숭배의 처결자가 아닌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같이 읽죠.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 시대에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떼어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기 말하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우리 앞에 다 살펴본 내용인데, 여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다윗처럼 나를 섬기면 내 왕위도 다윗의 왕가처럼 견고하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남쪽 유다에는 성전이 있고 북쪽에는 없으니까 백성들이 절기마다 예배드리러 가서 자기를 배반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단과 베델 두 곳에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한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여기 아합의 두 번째 아들 여호람이 심정적으로는 아버지 아합처럼 바알을 섬기고 따르고 싶었으나 바알의 주상을 치우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른 것, 뭐 이거 둘 다 잘못된 일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해서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합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그 모든 경제고 군사고 다 기울었죠. 오늘 우리가 3장 봤는데 이제 4절에 보면 모압왕 매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이 열왕기 하 1장으로 딱 들어가서 1장 1절에 나왔단 말이에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그러니까 당시 여호람이 다스리던, 아합이 죽고 여호람이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의 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것을 보여주죠.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통치 방식을 따라야 되겠다. 그러면 부강해지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바알의 그런 우상들을 다 한쪽으로 치운 것은요, 아합 집의 우상 숭배를 미워하여 남쪽 유다로 내려가서 살려는 신실한 사람들을 붙잡을 요량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은 중단하였으나 여로보암이 만든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여전한 우상 숭배는 행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 4절로 12절에서는 여호람이 모압을 치려고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에돔 왕을 데리고 전투에 나갔으나 물이 없어 그들 모두가 목말라 죽을 위기에 처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열왕기하 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한지라. 네. 모압이 북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내용은 앞서 읽어드린 대로 열왕기하 1장 1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왕이 된 여호람의 형이었던 아하시아는 그 상황을 방치하여 두었고 다락난간에 떨어져 죽은 후에 에글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자기의 병이 낫겠느냐를 물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를 물어 병상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자, 모압 왕 메사의 배반은 이스라엘에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새끼 양 몇 마리요? 10만 마리의 털. 수양 몇 마리요? 10만 마리의 털. 도합 20만 마리의 양털. 오늘날의 규모도 20만 마리의 양털 그러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당시 소국, 그 다음에 산업이라고 해봐야 겨우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이었어요. 양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이러한 때에 20만 마리의 양털은 절대로 무시할 만한 경제력이 아니었습니다. 아합 생전에는 해마다 그만큼씩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모압이. 그런데 아합이 죽자 모압 왕 메사는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이 조공을 다시 받으려고 지금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6절로 7절 또 같이 읽죠.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의 요청에 유다 왕 여호사밧은 너무 쉽게 대답을 했어요.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언제 한번 본 적 있죠? 바로 아합이 전투에 나가 죽던 아람과의 전투에 여호사밧에게 나가자고 할 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때는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그래 거짓 선지자들은 전투에 나가라고 그러고 참 선지자 미가야는 나가면 죽습니다. 그랬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전투에 나가서 아합은 죽었고 여호사밧이 혼자만 왕복을 입고 출전해서 아람 왕의 장수들이 그에게 달라들어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은 이후입니다. 이미 아합과 함께 여호사밧은 아람과의 전쟁에 나가 죽을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선지자에게 물어보자는 말도 하지 않고 여호람이 나와 함께 출전하여 모압과 싸우겠습니까? 말하자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러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잖아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묻지 않는 일. 오늘 시대는 기록된 성경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뜻은 오늘 이 시대에는 어디서 확인해야 돼요? 성경에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고 금식 기도에서 확인을 하겠다든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시대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디에서 확인을 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사밧 시대에는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확인하던 시대였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이 완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선지자의 제도를 주셨던 때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시대가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대답해 주는 그 시대에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다는 말은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경고를 아직 경건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다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다 인생의 연약의 한계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그렇죠. 늘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잃어버리고 때때로는 고의로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은 결국 하나님께서 네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징계를 통하여 깨닫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호사밧은 그러면 왜 그렇게 쉽게 여호와께 기도하고 선지자에게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 뜻을 묻지도 않고 여호람의 요청을 쉽게 들어준 것이죠?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도가 좀 흑백이라서 그런데 가운데 사해 보이시죠? 저 사해는 바다예요. 그 다음에 사해 왼편에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헤브론을 중심으로 이 유다 땅을 여호사밧이 다스렸고 쭉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 북쪽에 이스라엘, 이제 그 위에 사마리아 수도가 있고 여기가 여호람이 다스리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디와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요? 모압, 사해 오른쪽에 모압이 있죠. 이 모압.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위에는 암몬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 아래로는 이제 에돔이라는 이렇게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다를 기준으로 보면 사해를 사이에 두고는 있지만, 유다 땅 동편, 그러니까 저 위에는 요단 동편인데 사해 동편이 되겠죠. 사해 동편에 모압과 이 사해 바다를 사이에 두고 국경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함께 모압을 점령을 하면 이제 동쪽 사해 경계 밖에 있는 동쪽 나라 모압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에돔 모압을 통과해서 이 남쪽 애굽에서 북쪽 아수르 바벨론으로 올라가는 이제 왕의 도로가 있어요. 무역로가. 그러니까 이제 모압을 제압하면 그 무역로를 통해서 무역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모압의 군사력이 약해져야 자기들을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모압에 대한 통제권을 손에 넣기 위한 군사적인 이유. 그러나 무엇보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던 이유는 북쪽에 있던 아람과의 전쟁은 아람은 강력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물었지만 그 모압은 조그맣잖아요.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 또 왼쪽에 자기 유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그 에돔은 당시 이제 유다의 속국과 같았어요.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에돔 왕을 데리고 세 왕이 이렇게 밑으로 해서 모압을 침략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뭘로 보나 이건 싸움은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묻지 않고 무엇을 버리면
백전백승 같아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걸 하나님이 또 가르쳐 주세요. 여기서. 자, 이제 이 전쟁이 어떤 경로로 시작이 됩니까? 오늘 본문 8절 같이 읽죠.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가 여호사밧 18해 통치했을 때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관록이 많고 여호람은 새파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공격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이 공격 계획은 참 참신한 계획이었습니다. 그 지도를 좀 다시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금 모압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이 군사를 몰고 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압이 군사들을 어느 쪽에 배치할까요? 사해와 암몬 사이, 그 모압의 디본 있죠? 그 위쪽, 지금 저 빨간색으로 우리 저 임재왕 집사님이 찍어주고 있는 이 부분, 여기가 국경선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이 군대를 어디에 배치하겠어요? 그 북쪽 경계. 그런데 여호사밧은 지금 여호람이 우리가 어느 길로 가서 모압을 치리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에돔 땅을 거쳐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 공격을 하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모압왕 메사는 주 병력을 북쪽에 다 몰아놓고 있는데 허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세 나라 연합군이 사해를 따라 쭉 내려와서 모압에 가서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에돔 왕도 에돔 왕도 이렇게 합류를 시켜가지고 이제 소알에서 호로나임으로 이제 진격을 하고 기랄레세까지 이제 그 땅을 이제 침범해 들어가는 길입니다. 네. 모압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공격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참 신박한 전술이죠. 그런데 이 신박한 전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오늘 본문 9절 보죠.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많은 연합군을 끌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오래 걸릴지 않으리라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사해바다를 이렇게 지나는데 그렇게 7일 동안 걸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 시간이 지체되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낯선 지역에서 물을 구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자 10절에서 여호람이 여호와를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러분 이 말이 한마디라도 타당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엄하게 이를 데 없어요. 언제 여호와께서 여호람에게 에돔을 모압을 치라고 했습니까? 모압을 치되 유다 왕 여호사밧과 그리고 에돔과 연합하여 남쪽으로 공격해서 모압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은요 자기들의 계획한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악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그토록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건 따먹지 말라는 건 부정명령이고 긍정문으로 바꾸면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내 말대로 순종하여 영생을 누리며 나와 함께 복되게 살자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왜 따먹었냐 물으시니 아담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나이다. 뭐 하와가 입 벌리고 강제로 먹인 거 아니에요. 자기 손으로 먹었어요. 먹으면 뱀의 말처럼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뻔뻔하게 다른 사람 변명을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또 물으시죠. 너는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는 뭐라고 그럽니까? 뱀이 나를 꾀물어 먹었나이다. 더 따지고 들어가면 뱀을 만드신 하나님 탓이요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아담의 후손은 자기 때문에 발생한
모든 불행한 일과 자기가 지은 죄악마저도 남 탓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탓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을 상실하고 타락한 인생들의 실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연약과 허물로 넘어졌을 때 누구 탓하지 말고, 그런 옛날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인 것을 이제야 나는 알았네. 조금 성화된 사람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 이스라엘 왕 여호람보다 조금 나은 왕이 여호사밧이죠. 그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몇 가지 실수를 빼고는 경건한 왕, 앞서 다 살펴본 내용인데, 이 여호사밧은 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 그나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찾기를 원해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는지를 찾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말을 듣고 여호사밧을 포함한 세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12절 같이 읽죠.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그 당시 엘리사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왜요? 2장에서 엘리사는 요단에서 그의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는 것을 목격하고 갑절의 영감을 받아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으로 요단물을 치고, 그 다음 온 데가 어디예요? 여리고. 거기서 물을 고쳤죠.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예요? 베델. 거기서 선지자에 올라가라 놀리는 자들을 저주함으로 곰이 나와 42명의 젊은이들을 찢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베델에서 갈멜산으로 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다라고 엘리사의 행적을 사마리아까지 이야기하고 더 이상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명의 왕이 엘리사를 찾아온 곳은 사해 남동쪽에 있는 모압 땅 호로나임 근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는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지금 마침 그곳에 있는 거예요? 세 왕이 물이 떨어져서 목말라 죽어야 될 위치에 어떻게 지금 거기에 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선지자를 그곳으로 보내시어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그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말고는 이 말씀을 해석할 더 좋은 설명은 없어 보입니다. 어쨌든 세 왕은 엘리사를 불러오라 하지 않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의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예의입니다. 왜 그래요? 과거 아하시아는 다락 난간에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에글론의 바알 세불에게 묻느냐,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않고 못하고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을 하였고, 생긴 게 어떻게 생겼던데? 그래서 뭐 이렇게 저렇게 생겼습니다. 외모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아하시아가 50부장을 3번이나 보냈어요. 가서 잡아와라.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좋은 말 그랬죠. 빨리 안 내려오면 체포합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2번 내려와 50부장과 50명을 살랐어요. 마지막 50부장은 간청을 했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제 동행해서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까? 선지자가 인간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이기에 하나님의 섬기는 예의 차원에서 세 왕은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로 19절은 엘리사가 그 왕들을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13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라나이다 하니. 자, 엘리사는 우상 숭배자의 후손이며 아직도 여호와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음란하게 섬기는 여우람,
또 하나님이 자기들을 모아 죽이려 한다고 하나님 핑계를 대고 책망하는 여호람에게 냉정한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가서 물으소서. 당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상 숭배자들을 후원하였고 지금도 북쪽 사마리아에서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버젓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 들은 여호람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자신이 벌인 일을 여호와 탓으로 돌리는 악한 대답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이 말은 죽을 위기에 바알도 아세라도 소용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문제의 해결자라는 것을 어느 정도 고백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4절에서 엘리사는 유다왕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들을 만나주고 이 일에 대하여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이제 목숨을 구한 거예요,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사람들과 늘 함께하고 믿음의 말로 힘을 주고 믿음의 말로 서로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검은 고 탈 자를 불러달라고 요청합니다. 같이 읽죠.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아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로 19절이 엘리사 선지자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절씩 읽죠.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찬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과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예, 이게 엘리사가 전하는 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서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땅을 깊게 팔아.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죠. 너희가 바람도 비도 보지 못하나. 바람이 불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야 개천에 물이 고이는데 바람도 비도 너희가 보지 못하나. 그러나 너희가 판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물을 다 마실 것이다. 물이 없어서 새 왕과 군사와 그들이 타고 있는 말들과 짐을 나르는 나귀가 물이 없어 갈증으로 탈수현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을 주시어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8절에서는 더 나아가 모압 사람들도 당신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19절에서는 모압의 군대를 칠 뿐만 아니라 견고한 성읍과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좋은 나무를 베고 샘들을 메우고 돌로 좋은 밭들을 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로 25절은 물이 없어 죽을 위기에 처한 새 왕과 그 군대가 여호와께서 물을 주심으로 그 물을 마시고 모압을 치는 내용입니다. 20절 같이 읽죠.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침 제사 드리는 상번제, 오전 제사, 보통 9시쯤 제사를 드렸는데요. 물이 에돔 쪽으로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에돔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아래이지만 이렇게 지도상으로 아래에 있다고 해서 거기가 저지대는 아니에요. 이렇게 고지대인 에돔이 세일산에 있었잖아요. 에서의 후손들이. 그러니까 그쪽으로부터 물이 이렇게 쭉 모압 쪽으로 흘러 내려왔다, 그 말입니다. 이 물은요, 바람이 불지도 않고 비가 내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능력으로 주신 물입니다.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백성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들을 따르는 반석을 치라 하셔서 반석을 칠 때 남자만 60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200만, 가축들이 마셔야 될 물이라면 여러분 집에서 나오는 수도꼭지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런 물이 아니에요. 땅으로부터 큰 샘이 터진 거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이 광야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그 특별한 방식으로
새 왕과 그의 군대와 짐승들에게 먹일 물을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전한 말을 듣고 개천을 많이 파라 하신 대로 그들이 판 개천에 물이 고이게 되었습니다. 21절 같이 읽죠.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이제 갑자기 남쪽에서 나타나니까 북쪽에 있던 주력군들은 이제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급하게 갑옷 입을 수 있는 나이에 되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그 남쪽 경계에 다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에돔과 이제 그 모압의 경계에 다 나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읽죠.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자, 개천을 파고 물이 고이자 이제 태양이 떠오르자 태양빛에 제가 이스라엘 땅 가보지 않았지만 대부분 이제 붉은 땅입니다. 황토빛의 붉은 태양이 물에 비치자 핏빛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날이나 전날이나 비가 왔다면 물에 비친 태양빛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볼 때 저건 새 나라가 연합군이 왔는데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자중질환하나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저 피가 지금 태양빛에 비친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모압 사람들아, 노량물을 주우러 가자. 싸울 준비를 하지 않고 노량물을 얻으려고 황급하게 달려왔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정에 들어가서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랄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들이 두루치며 다니며 치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모압을 쳐서 이겼고 그 성읍을 헐고 돌로 좋은 밭을 메우고 샘들을 메우고 나무들을 베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노량물을 취하러 나왔던 모압의 군사들은 대패하였고 결국 남은 군사들은 그들의 성인 어디로 피했어요? 길하레셋이라는 성으로 들어가 이제 문을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기랄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그러니까 의성하지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 승리는 엘리사가 말한 대로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압의 항복을 받아내고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의도했던 새끼 양털 10만 마리, 수양의 양털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홍이로 받기를 원했으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거기까지만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자, 이 전쟁의 마지막 모습 26절로 27절 같이 읽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이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 왕의 칼찬 군사 700명, 이를테면 이제 왕을 지키는 특별 호위 군사들입니다. 이 700명을 거느리고 모압 왕 메사가 세 나라 연합군 중에 가장 약한 고리, 적은 병력, 그 다음에 군사력도 세지 않은 에돔을 싸워서 포위망을 뚫고 이렇게 나가려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세 나라가 에돔이 가운데 있었는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각기 왕들이 지휘를 하니까 어디는 유다 왕이, 어디는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어디는 에돔 왕이 이렇게 이렇게 에워싸고 공격을 하는데 가장 약한 고리를 뚫고 나가려고 했는데 성공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실패했다고요. 그러니까 꼭 이제 사로잡혀 항복을 받고 항복을 하고 이제 양털을 바치겠다 그렇게 조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길하레셋 성에 갇힌 모압 왕 메사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죠. 바로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다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랄렛의 성벽 위에서 새 연합군이 보는 앞에서 자기 다음에 왕이 될 왕자 마다들을 자기들의 신, 모압의 신은 그모스입니다. 그모스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는 악습이 있었어요. 악습이. 뜨거운 불 위에 살아있는 이렇게 돌 화덕 위에 사람을 묶어놓고 불을 지펴가지고 제물을 드립니다. 맨정신으로 못하니까 술을 먹고 북을 치고 타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겠어요. 그 소리를 안 들으려고 북을 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술을 마시고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이 모압의 그모스를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새 나라 연합군들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크게 경노함이 임했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큰 진노가 임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모압의 신 그모스가 모압 왕 메사가 그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린 제사를 받고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발했다는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요? 그모스는 신이 아니라 이름뿐인 허상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진노할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자 그들이 각기 떠나 도국으로 돌아가 이 싸움이 이제 흐지부지 됐다고 말하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바알도 섬겼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 여호와도 신이고 바알도 신이고 모압이 섬기는 그모스도 신이라는 부족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모스가 그래서 그들 생각으로는요. 그모스가 그 제사를 받고 복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다. 성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상 숭배로 점철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린 것이 매우 큰 위협으로 느끼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나라 연합군은 결국 모압의 수도인 길하레셋의 포위를 풀고 각기 고국으로 돌아가므로 이 전쟁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한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전쟁에 참여한 후 물이 없어 죽을 고비를 간신히 넘겼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싸움에 승리를 주셨으나 그가 원하던 모압의 항복을 받고 새끼 양털 10만 수양의 양털 10만은 받지 못하고 소득 없이 돌아가게 되었고 이 일로 모압은 이제 이스라엘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만한 전쟁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도와서 이 전쟁에 참여한 여호사밧도 요단 동편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였지만 전쟁터에서 죽일 고비만 넘기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하나 얻었다면 기도하지 않고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아무리 쉬운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 열매도 얻지 못한다는 교훈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에돔과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사용하시어 새 왕과 새 나라의 군사들의 목숨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새 왕이 다 그 자리에서 죽고 군사들이 죽으면 이제 다 모압 천지 아니겠어요? 북쪽에서는 아람이 쫓아 내려오고 막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나라도 남북이 다 형체를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막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를 바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그곳에 가서 대기하도록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이 열왕기하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붙들어 쓰셨던 엘리야 다음에 이제 엘리사를 붙들어 쓰신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득을 본 나라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붙들어 새 나라 왕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 군사들의 목숨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해 주셨다. 이것밖에 다른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바뀌어도 그들을 붙들고 쓰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경건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은 아무런 거둘 것이 없는 헛된 삶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낮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순종하는 백성들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교훈을 더 찾자면 엘리사를 쓰시고 엘리야를 쓰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 다음에는 엘리사를 쓰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귀한 종들을 붙들어 세우시는데요. 더더욱 한국 교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깨어있는 설교자들을 많이 세워주시기를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 정원이 계속 줄고 있는데 계속 설교자가 되겠다는 지원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사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른 말로 바꾸면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 오실 때 정말 지상의 교회들이 말씀에 견고히 서야 됩니다.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신실한 말씀의 종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한국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대국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만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냥 은퇴만 하면 그냥 정부에서 연금을 엄청 주어서 노후가 편안하다. 그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설교자들을 많이 일으켜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 대국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더욱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남은 생애를 드리는 복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